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없으면 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아마 개인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못하셔요. 모든 것은 다 하시는데 한 가지를 못하셔요. 그 한 가지가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의 신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않고 응답돌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네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 몸에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믿고 싶지 않고 그냥 믿는 척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나를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으니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이간자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깨어질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몸에 없으면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수많은 재창조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렇게도 많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꾸 오해를 하든지 아니면 갈등을 하든지 아니면 시험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재앙이 찾아왔다고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안식이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켜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놈의 정체는 천사가 교만하여 타락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공격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공격을 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가지를 못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근데 이놈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요. 마귀는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거짓말의 영이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당장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몸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몸에 연결시키고 내 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권세까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적 자아의 방법으로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을 들여다보십시오. 너희가 먹지 말라라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어두워진 그 증거를 말씀할게요. 보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조금 지혜가 있다라는 사람은 그 보는 것 위에 그 배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 그 배후의 것을 어떻게 내 몸에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감동되어 3층층의 하늘나라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표현한다면, 귀로 듣는 것으로만 반응을 일삼는다면 사람이 아니라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쟁이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해서 처절하게 재앙 시스템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사탄은 사람에게 출현하여 사람을 저주 가운데 빠뜨려서 죄의 권세로 완전 장악해 버린 겁니다. 이 죄의 권세가 사람 몸에 장악되어지니 사람은 타락이라는 네피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지러워진 세상으로 돌변한 겁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지금 정신의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각한 지금 병을 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영육간에 아픕니다. 이런 삶을 지금 사람들은 빠져나오고 싶지만 점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쌓아놓고 살면 이 아픈 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써보지도 않고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 그 건물에게 잡혀서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상숭배 앞에 나무에게 빌고 무속과 점술에 빠지고 각종 종교 시스템 속에 여러분이 걸려들고 지금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사람들이 지금 넋이 나가 있는 겁니다. 인간 성공은 재앙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의 성공은 성공한 만큼 그 사람은 재앙의 화살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안시겔의 주인공 창세기 3장 15절은 반드시 뱀의 머리를 베트려라. 이게 안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없이 인간이 성공한 사람들은 완전 저주 시스템 속에서 결국은 찾아오는 그 재앙 앞에 한계를 느끼고 주저앉게 되고 아니면 자살하게 되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든지 마약을 하든지 중독 게임 같은 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음이니라. 반드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야 여러분이 멋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찾아왔던 그 마귀는 여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또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 그놈이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응답 속에 있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누림없이 눌림으로 살게 만드는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늘 갈증을 느끼며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자녀가 엄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야? 물었을 때 여러분이 답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애통하는 자가 뭐예요? 목사가 그 말을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걸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이제부터 여러분 뇌에 각인되어져서 팔복을 가슴에 새겨놓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무한한 응답을 막 폭포수가 흘러 막 여러분들 몸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기록한 팔복,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를 여러분이 출근할 때마다 한 페이지씩만 읽고 여러분이 출근하도 이게 묵상이 되어지면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로 틈을 주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악한 귀신 7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환경을 통해서 자꾸 시달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환경이 자꾸 찾아오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습관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의 머리를 내리치는 그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쁜 습관 속에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처를 가지고 한이 서린 몸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런 이상한 친구를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이 서린 인간끼리 서로 만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거잖아요.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회 공동체가 지금 쫙흑암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사람은 반드시 사람답게 살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나를 다스리는 그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사람답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흙의 재료지만 하나님의 생기는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위에서.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이지요. 나를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반드시 사람을 이 땅의 재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위에 있는 그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어 사람이 홀리 스피릿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법칙을 따르면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에덴의 법칙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이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여기 경작하게 하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전쟁하게 하며 자신과 세상 환경과 피조물과 사탄과의 여기에 전쟁을 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옳은 해석입니다. 이런 영적인 실체를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빼버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혼란케 혼미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여러분 경작해야 되고 세상을 경작하고 사단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지키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게 되면 지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신을 지킬 수가 없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8절 9절에 보니까 모든 먹거리를 다 주셨습니다. 주변 환경도 적절한 기온으로 아주 날씨까지 주셨다고 10절서부터 14절에 기록됐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와 전쟁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마귀는 피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분명히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지키지 못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의 종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왜 그렇게 경고를 강하게 하셨습니까? 뭔가 하라고 아닌 유일하게 하지 말라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라고 하는 게 사람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겁니다. 너 이거 하나 만들어 봐라, 해봐라.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거 들지 말라, 이거 들으면 깨진다. 얼마나 쉬워요. 아주 쉬운 것을 지금 내버린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쉬운 건데, 쉬운 것을 명령해놨는데도 이거 하나를
지금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얼마나 쉬워요. 열심히 살지 말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지는 길, 마귀의 일을 멸해라. 얼마나 쉬워. 이 쉬운 것을 안 한다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려운 걸 잘해요. 그래서 개인에게 지금 재앙이라는 게 찾아온 겁니다. 사사기 13장 5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니 여러분, 머리 깎는 게 힘들어요? 머리를 안 깎는 게 힘들어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삼손은 그래서 머리를 안 깎아야 좋은 거예요. 그냥 기르고 사는 거예요. 자연인처럼. 이 머리만 흔들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굳이 결국은 그 여자한테 말해버리잖아요. 나는 머리 깎이면 힘이 없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냥 머리를 싹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눈알이 빠지면서 죽잖아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쉬운 걸 줬는데도 여러분 집중할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데 집중도 안 하고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 회복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효화하는 자는 화가 있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해놓으신 그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자가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악질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안 해도 예수 사랑 교회라도 꼭 하십시오.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무효화시켜 놓고 거짓말로 지금 삥을 뜯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건축한 교회들은 진짜 위험합니다. 그 대형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기독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사랑하는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뭘 해서 좋아합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자는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징그럽다고. 근데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언제나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외식하지 말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면 자기의 자아,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자꾸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개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것은 배우의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3차원의 세계를 생각하면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럼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될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좋은 복음을 지금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여기에 보면 자기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를 당신의 인격을 놓고 우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살아 숨쉬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뭐예요?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어야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동물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위로부터 오는 르하르,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온전히 숨을 쉬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숨을 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숨이 안 쉬진다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혹시 오늘 숨쉬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저 한번 따라해요. 한번 여러분이 내가 부를 테니까 부르는 만큼 숨을 깊이 들여 마셔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숨을 쉬어야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숨이 하기 전에 끊어지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숨결이 여러분 뇌로 가는 거예요. 뇌로. 그때부터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옛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문제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예배의 축복이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은 바로 뭡니까? 말씀으로 숨을 쉬는 사람에게는 평온과 기쁨과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정령 죽이라고 했는데 내게 먹게 한 이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결박받을지어다, 너는 영원히 추방받을지어다. 자꾸 여러분이 명령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강의 근원이 너를 보호하게 되고 너에게 모든 것들을 보석도 갖게 되고 금도 가질 수 있고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먹지 말라. 오늘 그런 명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분리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이것을 차단하지 못하고 이것을 분리하지 못해가지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얻어맞은 거잖아요. 유다의 마음에 자꾸 예수님을 이상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차단하고 분리시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것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탄에게 완전 불무에 걸려들어서 자살을 해야 되고 배가 터지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때마다 받은 메시지를 자꾸 호흡하면 또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반드시 예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너는 언제나 주일마다 안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지니라. 종교 사상에 너는 빠지지 말고 자신의 중심,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그 우리에게 쏟아놓은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슴에 새겨놓고 인생의 여정을 걸을지어다.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이 언제나 주일 메시지만 여러분 제목만 안 잃어버려도요 여러분 뇌가 건강해져요. 주일날 메시지 자꾸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호흡이 잘 안 되어져서 그래요. 제가요 코로나가 왔을 때 걸려들었잖아요. 그게 사건이 대만 사건이었어요. 그때 제가요 딱 하나 놓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호흡이었어요. 저는 무엇을 먹을 때마다 거의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굉장히 더 호흡을 많이 해요. 그리고 먹을 때에도 굉장히 호흡을 많이 해요. 근데 그날 부산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나한테 막 형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호텔에서부터 나를 막 교만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막 거기에 막 만족해하는 저주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돌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딱 놓친 거예요. 1시간 정도를 내가 놓쳤어요. 그때 모든 불순물이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잘하면요 면역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라. 호흡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호흡하는 자들은 굉장한 면역력이 온다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불신자들은 지금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배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호흡을 하면 6일 동안 불신앙을 차단할 수 있고 분리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은 무시무시하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온갖 이간질로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각종 지저분한 것이 우리 몸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내어 쫓겨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 자체를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메시지 말씀 이외에 배우가 뭐냐? 거기에 또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여기까지 들어와야 이게 여러분 말씀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신앙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는 수준으로만 자라고 나니까 삐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진짜 이놈의 잡힐 때 딱 보니까 뭐예요? 옛뱀이요, 용을 잡으니 그렇게 수많은 사상들을 틈을 타고 들어가게 만드는 놈을 잡으니 옛뱀이요. 용은 이 땅에 수많은 이념 사상을 사람에게 집어넣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잡아버렸더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기에 걸려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사람을 치유시키고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일을 차단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자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일을 여러분이 차단하는 이 힘이 없으면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이건요 고칠 수 없어져요. 그 흙덩어리들이 어떻게 발악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이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후 대책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 흙덩어리가요 20, 40 발악을 해요. 하나님의 생기의 이 능력이 사람에게 없으면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까지도 안 죽어요. 고통에 고통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좀 우리 교육자들이 특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중에 사실이고 내가 이것을 내 몸에 적용시키지 않고 각인시키지 아니하면 나도 이와 같이 내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반드시 그리스도께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인간에게만 진리를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영접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 악마입니다. 악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로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쉼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요한복음 8장 31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가 여러분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당해서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인간은 언제나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빠시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입니다.
이걸 언제나 인정해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아빠시다.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이 각인되어지면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걸 싸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유의지로만 살던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온다면 아버지는 누구나 다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지금 순복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하나님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성경을 통하여 다 말씀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생명나무의 실과도 결국은 우리가 먹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까지 되어졌던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피조물들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젠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아 살아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놓았다. 그래서 독생자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마음껏 내 몸에 호흡으로 느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을 받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시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서 숨쉬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역동적으로 성취시키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흙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기를 원하여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숨을 쉴 수가 있고 기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서 10장 9절 12절에 꼭 시인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그 생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영들이 있는 존재예요. 사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다 이루어 놓았다라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증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을 받은 자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날리하여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영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늘 삶 자체가 갈등, 무능, 무기력, 무감각 이런 상태로 살다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 더 강한 자에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답을 내버립니다. 마귀야,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나는 살게 된 것이다. 너는 영적인 눈을 뜰지어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보고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이상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늘에서 내어 쫓긴 놈이 있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게 사탄이 내 몸을 장악하고 있었으니 사망아, 사탄의 권세는, 죄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적용해야 그 사람이 진짜 매력적이고 이 세상의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청지기 사명만 감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새겨놓고 안 먹는 겁니다. 어떻게? 창세기 2장 15절로 지키면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 선악과의 비밀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이제는 영적 싸움을 통하여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숨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